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떳떳하게는 살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정신없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생각과 판단과 머리로만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은 큰 일을 이루어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돈 많이 벌어 훌륭한 결과를 가져와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어서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한 교만과 육신의 분주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항상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보단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다 왔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했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을 행함으로 무감각해진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광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선미 권사님 가장 아들 철우 콩쿨 1등에서 감사떡을 오늘 식사 때 준비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를 유익하고 원만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사람이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 정도인데, 뛰어난 대인관계를 잘 이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랍니다. 나머지 5%는 운이겠죠. 재수. 두뇌가 뛰어나 우수한 학위를 가지고 남보다 앞서감으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유익하게 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6, 7배가 많다는 결과입니다. 또 다른 조사 잘 보면요, 회사의 중견 간부 중에서 대인관계를 잘못해 해고당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 해고당하는 사람보다 2배나 많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이런 모습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줄 잘 서야 돼, 사람에게 아부 잘해야 성공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감 쌓고 살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이니 상종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일로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횟수가 더 많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대인관계에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깊이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들 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좋아지기 쉬운 관계라기보다는 조금만 잘못하면 나빠지기 쉬운 관계임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자란,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불알 친구들이 이젠 컸다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 오는데, 사진 찍어서 영구야 만나자 보냈는데 보니까 술집에서 술잔을 들면서 여기 나오라는 건데, 저보고 제가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뭐 답장도 안 하고 궁금하고 보고 싶지만 난 목사인데, 또 그 녀석들이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하고 개구쟁이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그 앞에 내가 목사인데 나서면 아마 웃길 것 같아서 저는 강하면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안 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신앙인 또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요, 참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걸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 해도 한계가 있기에 생활하면서 생각이 다른, 삶이 다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반대와 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계가 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주변 아파트로 전도를 나가셨답니다. 근데 전도를 받는 한 여성분이 말하기를, 우리 아파트예요. 목사님 그 교회 아무 안개가 사는데요, 그분은요 싸움을 너무 잘해요. 우리 아파트에서요 그분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나가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이 성도님을 모함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그 성도님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 분이랍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적을 만들면서 어떻게 불신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또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상대방이 악하더라도 선으로 대해야만 하고요, 상대방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두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 불신자들과 성도다운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요, 겸손한 이웃이라 합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들 앞에 의식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난 너하고는 달라, 이런 잘못된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인정해 주기를 모두 바라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이웃이냐 물을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성도라면 교만한 자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의식되고 교만하면 그 꼴을 못 봐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예수 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겸손한데요, 조금 비상한 사람 앞에서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할 때 나도 슬픈가를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 기뻐할 때 내가 정말 기쁜가를 보면요, 내가 마음을 주는 이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이겠지요. 이해관계가 있고 좋아하는 이웃이 괴로운 일 당하면 동정의 눈물이 흐르고 함께 슬퍼하지요.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늘 떨떠름하게 생각되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내 마음이 슬픈가요?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동정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요, 내게는 어려움만 있는데 이웃이 기쁜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1800년 전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이런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한다면, 웃을 수 있다면 우리 인격이 훨씬 고상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내 자식은 취업이 안 되고 자살하고 있는데 이웃은 승승장구, 자녀들은 정말 취업 잘하고 출세했을 때 내 처지에서 정말 이웃의 성공, 이웃의 자녀의 출세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다들 잘 아시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인간입니다. 사랑이란요,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 뭔지 아시죠? 형제간에 잘 되는 게 볼 수 없어서 동생을 죽인 인류 첫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그가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없어 첫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람 하나가 그렇게 귀한 때에 형제끼리 상대의 성공을 눈으로 볼 수 없어 죽인 겁니다. 한쪽이 잘 되는 것을 봐줄 수 없었다는 것이 첫 살인의 이유라는 게 사실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이나 성도들 중 누군가 잘 되는 걸 보고 은근히 마음이 무겁고 상처받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게 샘나고 우라통이 펴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가 잘못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지워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녹여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이라는 건 사실 신앙 문제로 박해받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외부적인 고통을 핍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은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자를 향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유신정권 시절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정보부에 끌려가 손톱을 뽑히는 고문을 당했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문을 가하는 그 경찰이요, 잘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그 전도사님은요, 마음속으로 내 처자식 정말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보마. 그런 저주의 말이 전도사님 마음에서, 그 젊은 전도사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까지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원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덕심으로는 원수를 향해 저주하지 그를 축복을 빌 수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교사들,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원수까지 사랑하면 되지, 그게 어렵다고 그런 눈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왼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아직도 원수가 없으니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여러분, 원수요, 정말 축복하고
사랑이요 용서는 되는데요, 내가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격 도덕심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저주한 자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를 향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자녀 삼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해 은혜 베푸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불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에는 이웃과 원수를 향한 축복의 표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주의 표현이 맞나요? 아니면 축복의 표현이 맞나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죄송합니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은 벼락 맞아 대번에 죽게 없었어, 이렇게 저주하면 그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 정말 벼락 맞아 죽던가요? 멀쩡 다음날 아침도 건강하게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정말 피가 끓지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너희가 너희가 빈 있으면 그 칸에 먹었다고 쳤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반대로 마찬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저주가 아니라 항상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수라도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고음 받고도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합시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고통스러워 요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중상모래 걸려서 아버지의 정신 생명과 사업 기반을 무너뜨려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왼수 같은 사람을 멀리서 보는 것조차 싫어서 고개를 들어 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왼수 같은 사람을 멀리서 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고개를 돌려 버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보복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으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시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고난이지 우리 고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갚으면 더 갚았지 더 갚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5절 보면 그러므로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했는데요. 이건 복수의 제한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시는 것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고 피는 피를 부르며
서로 죽이고 죽는 결과가 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훌륭한 이웃으로 사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정당하고 선하게 판단하시며 그 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부장한 딸이 낯선 곳이 신기에 혼자 나갔다가 그만 이방인에게 강간당하고 맙니다.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의 아들 둘이 다음날 그 마을에 들어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살인이 벌어지죠.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남아 항상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임종하게 될 때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그 살인극의 장본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창세기 49장 6절 7절에서 옛날의 그 일을 되살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후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다 노예롭한 형들을 향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며 오히려 당신들의 처자식을 내가 먹고 입히겠다 했지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면 내 원수의 마음이 감격에 돌이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았지만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약간만 겸손하라는 할 수 있겠지만 원수를 향해 축복하라고요? 솔직히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도 못하는 일을 왜 성도들에게 하라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원수 사랑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며 저주하지 않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죽지요. 왜? 어떻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먹을 걸 주며 마음도 주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 하실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복수하고 싶어하면 그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서로 물고 대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둘 다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린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부부는 또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할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신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면 부부는 위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줘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재하는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그 촉매자를 영원한 너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원한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부딪힐 때 상대방에게서 얼마나 많은 단점이 발견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본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을 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인간관계가 가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가 망하길 바라는 못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어떤 혹독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나에게 빈자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상황과 사람들을 선하게 판단하시므로 오히려 우리를 복된 인간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정말 원수 같은 인간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와 같은 이웃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관계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